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읽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일을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까지 성실하게 살면서 그 마음은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줄 아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자기 통치하에 두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이제 시기가 바로 이제 7년대 환란 중에 특히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데 요한계시록 13장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0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이제 미국의 뭐 TV 이런 영화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 시리즈로 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태까지 메시아 영화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하여튼 요새 문제가 되는 예수님을 또 동성애자로 브라질에서 만든 그 영화는 또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또 각색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지금까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번에 방영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그 메시아는 21세기에 나타난 메시아를 조명을 해요. 좀 특별하죠.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한 10편 정도 이렇게 시즌 1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메시아가 우리처럼 지금 현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키, 위에 상의는 나이키, 아래는 청바지. 그러니까 낯설지. 옛날 메시아 영화 2000년 전에 이렇게 외투 뭐 이렇게 그 당시 입었던 그 당시에 그 모습인데 지금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SNS도 할 줄 알고 현대 문명의 기기도 사용할 줄 알고 또 그런 것도 이용할 줄 알고 이런 부분으로 각색을 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색다르고 요번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쭉 올린 거 보니까 그 중에는 그 교회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나서 뭐 참신하다, 뭐 한번 재밌으니까 봐라 이렇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댓글을 쓰는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그 매체가 인터넷 업체가 전 세계 회원이 한 1억 5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원만 해도 한 200만 명이 지금 넘는데 다 세대가 2030 세대. 주로 그걸 다룰 줄 아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죠. 뭐 요새 그 핸드폰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주로 일상생활에 늘 밀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보는데 주로 젊은 사람 층에서 한 1억 5천만 명이 회원이라고 한다면 70억 인구 중에서 70명 중에 1명이 지금 가입을 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지. 만약에 거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를 전 세계 70명 중에서 1명꼴로 본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70억 중에 1억이면 별로 숫자가 그렇게 생각이 가까이 안 오는데 70명 중에서 1명꼴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달에 그게 방영이 된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쭉 봤는데 한 10편을 쭉 한꺼번에 봤는데 많이 좀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 미혹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소재의 내용이 많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럼 메시아가 21세기에 또 나타날까? 나타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 그리스도가 뭐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출연을 하겠지. 그런데 2020년에 와서 하필이면 메시아가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걸로. 왜 그런 지금 2020년에 와서 21세기에 나타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표현을 할까? 일종의 좀 암시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또 사단의 어떤 또 뭐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출연할 것인지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건지 이런 모습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줄거리를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줄거리예요.
지금 이제 가장 중동에서 화약고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되어 있는 레바논 그 밑에 시리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리아에서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리아는 지금 소련이 들어와 있고 미국이 들어와 있고 터키가 지금 진영돼 있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또 가끔가다 시리아에 있는 군사시설, 이란의 군사시설을 폭격을 하고 굉장히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데에서는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드라마의 처음 초도에 나오는 배경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아주 또 IS 반군이 IS하고 이제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을이 IS 이제 그 군인들한테 이제 아주 폭격을 군인들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침략을 받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신의 뜻을 막 전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낸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더라고.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 사막의 그 모래들이 보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 모래 폭풍이 와서 그 IS 그 군인들이 다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리아에 있는 그 난민들이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니까 그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추종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그 드라마의 시작은 그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 가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철조망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 지금 이 주인공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감옥에 가두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 뉴스나 매체에서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감옥에서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버려. 옛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그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가지고 사라지듯이 그 죄수가 갑자기 없어져 사라져가지고 또 난리법석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어디가 있었냐면 갑자기 미국의 시골 동네에 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또 토네이도가 또 거기 또 와서 난리가 나네. 근데 그 토네이도가 왔는데 그 주인공인 메시아가 그 교회 앞에서 그 교회만 지켜줘. 다 쑥대밭이 됐는데 나와보니까 그 침례교회만 딱 온전히 보존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전 그 미국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 거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는 이제 그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냐면 결국 워싱턴 DC로 가. 그 워싱턴 DC가 저 대통령이 있는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백악관 앞에 보면 큰 그 호수가 있죠. 물 이렇게 사진 보면 그 호수 위를 걸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수 위를 걸으니까 옛날에는 구경만 했지만 요즘은 뭐가 있어요?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다 찍어가지고 올려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저 마술사다, 저건 거짓이다, 아닙니다. 좀 기적을 일으키는 좀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서로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이제 쭉 드라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시즌 1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 네가 왜 왔냐? 미국 대통령이 몰래 비밀리에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군들을 다 철수해라. 그게 내가 나를 보내신 신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해.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건 테러리스트 같다. 응? 그리고 쭉 출신 성부를 쫓아보니까 옛날에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 경력이 있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가 기록이 나오니까 얘는 정신병자다 아니면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저거를 제거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정보원이 와서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가는데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을 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는데 그 주인공만 살아서 자기를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데려가려는 수사관을 이게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짠가 가짠가 기사가 잊어버릴 때도 애매모호하거든. 이게 진짜 어떤 때는 기적을 일으키다 어떤 때는 병자를 낫게 해주지 않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시즌 1이 맞춰요. 그러니까 다음번 장면에는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만나면 그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전개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잘 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옛날에는 뻔한 얘기잖아.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기사와 이제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무리도 걷고 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이런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를 계속 영화화 시킨 거잖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얘기지.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근데 이건 예측 불가능한 얘기야. 21세기에 왔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 주인공이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을 전개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한테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지. 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거지. 그 원래 거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알마시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알마시. 마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보통 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근데 그 이슬람 교회에서 알마시가 나타나는데 그 알마시가 사실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하고 마찬가지거든. 그 이슬람 교회 전승에도 전해 내려오는 말도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가 왔다가 나중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시아를 알마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계속 이슬람 사람들은 알마시라고 부르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자,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오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실제 지금 그렇죠. 뭐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뭐 적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그 드라마를 보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세상의 메시아는 단 한 번, 딱 한 번만 육체로 오시죠. 육체로 두 번째 오신 법이 없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와 같은 육체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가지고 오신 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하나는 이 썩어질 육체가 이제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육체를 다시 입고 오실까요? 또다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누가 육체로, 자기 부모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그 주인공이 부모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해. 우리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이 우리를 키웠는데 삼촌이 아주 거짓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물 위로 걷는 것도 저거 마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부모가 있고 육으로 태어나는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또 부모가 있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미혹당하기가 딱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메시아가 오면 진짜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잖아. 이제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만약에 누군가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메시아구나라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가 거의 7년 대 환란 이제 그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 살아서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나는 안 속아 넘어가. 나는 거기에 안 쫓아가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미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득병자 고치고 뭐 이런 기사와 이적, 무리를 걷고 이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죠.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저는 자를 뛰게 하고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잖아.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그가 내가 보낸 아들인 거를 믿어라.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여기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기사와 이적을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했을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능력인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거했잖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미 오셨다가 가셨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난 메시아다라고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굳이 메시아라고 증거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믿잖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뭐 다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탁탁 나타나니까 유대인들도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냐. 여전히 구약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쫓아가는 거, 추종하는 거예요. 거기 2000년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목사들, 뭐 여러 종교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믿든 안 믿든. 그러면 이미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다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리로 걸어가니까 진짜 메시아구나. 똑같은 모습을 취하니까 메시아구나 라는 식으로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 생각 속에서 사단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낸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은 딱 한 번,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와서 기사와 이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해도 이미 그는 뭐예요? 그러면 그는 이건 거짓 선지자고 악한 자구나.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적그리스도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임해요? 표적과 그냥 기적이 아니지. 거짓 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거짓 기적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결국 그 미혹당하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멸망당하는 사람. 그게 7년대 환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드라마에서 가장 그 주인공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 중심은 뭐냐면 평화. 서로 싸우지 말고, 뭐 대통령한테도 신의 뜻은 평화다.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에 다 미군 그 군인들을 다 배치해가지고 오히려 더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다 철수시켜라.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면 평화. 무슨 평화? 세상 평화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세상에 평화를 오셨는가?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셨나? 만약 예수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평화스러워야 되잖아, 좀. 그럼 2000년 동안 세상이 평화스러웠어. 2000년의 역사는 존재의 역사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하지.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나라와 나라끼리 뭐 원수와 원수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그렇게 그걸 뭐 분쟁을 조정해주고 부부간의 분쟁을 조정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그럼 보통 세상 종교에서 보면 이 말은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뭐 천주교에서도 정의구현 뭐 해가지고 세상 정의를 위해서 또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뭐 단체들이 광화문에 가서 뭐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그렇잖아. 다 배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하자. 우리 좀 세상에서 좀 평화롭게 살자. 이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집안에서 그냥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 때는 그냥 뭐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개 중에 복음을 전해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다른 사람은 죽어있는 자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이 죽어있는 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생각도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이 다음 나머지 식구들한테 대화를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그 가족 중에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을 받고 나서 세상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세상 편에서는 원수가 된 거잖아. 배반한 거잖아.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사자밥으로 그 다음에 인간 촛대로 만들어서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평화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 속에 죽어가냐고. 그럼 평화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평화가 아니고 세상 평화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그런 화목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불화의 관계가 되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만약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누구든지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해줄게. 너희들끼리 막 싸우지? 내가 중재해줄게. 만약 이런 세상에 속한 평화를 가지고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한번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뭘로 소멸하셨어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내가 이제 보게 되는데, 혹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보면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건 단 한 번이지. 또 육체로 와가지고 마치 메시아다. 자기가 주장은 안 해도 난 하나님 뭔가 신이 보냈다. 자꾸 이제 그 주인공은 네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물어보는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니까 신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응? 누가 보냈다고 그래. 만약에 그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거짓 대언자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실제로 기사와 거짓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면 대번 얘는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평화를 위해서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싸우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평화롭게 해주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싸우면 내가 중재를 해주겠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내가 전쟁을 내가 화평케 해주겠다. 만약에 이러는 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해놨다는 거지.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정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 이제 사단이 그런 미디어를 사용해서 요새 이제 사단도 뭐 방송 매체를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 이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사용해서 이제 미혹하는 것이 이제 아마 사단의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요새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계속 왔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옳게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메시아라는 드라마는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21세기로 각색을 해서 마치 지금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단의 그 미혹하는 강도가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앞으로 주님이 말씀이 이제 점점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확연하게 보여지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들려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이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 뭐 올라가면 마지막이니까 식사하면서 이 밥이 마지막 식사구나.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올라갈 때까지 내가 세상을 성실하게 살면서 다만 마음은 항상 주님한테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어찌하든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